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 성도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가득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이번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 종료주일, 이제 순환주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떠오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 받을 자격도 없고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정말 받기 원하십니까? 이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노예 정경 회장님의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저기 중대병원 장례식장을 어제 돌아갔는데 오늘 주일 끼고 이러니까 목회자들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세배하고 제가 이제 9호선 전철을 안 타봐가지고 그런데 금방 가는데 막 저기 여의도 그쪽까지 가고 이렇게 돌아서 오고 이런 현상을 보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느낀 것은 그 권사님은 믿으시는데 친정 어머니는 믿으시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금남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축복이 엄청나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는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고난 중간에 마음을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 이 십자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 지금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지금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바위돌사 지금 돌로로사 그 험한 길을 따라서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지금 사형의 집행을 한 로마 군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두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이 이제 시간이 되자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5가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쓴 터번. 이스라엘 이슬람교나 이슬람들의 이게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쓴 게 이게 터번. 그 다음에 허리에 온몸을 이렇게 찬 허리띠. 그 다음에 겉옷과 속옷과 이게 신발, 가죽 샌들 이렇게 5가지를 합니다.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서부터 먼저 수건을 터번을 벗기고 이제 감싸고 있는 허리에 지금 띠를 벗기고 다음에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가죽 샌들을 벗긴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속옷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하나씩 이제 요것을 자기들이 취한단 말이에요. 왜? 어떤 군인은 터번을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허리띠를 가져가고 샌들을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언제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옷이잖아요. 옷은 음식과 함께 사람의 가장 필수적인 생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옷의 원료를 양털에서 가져왔다. 양털. 그러니까 양은 사람에게 먹는 고기뿐만 아니라 입은 옷감을 제공한 거예요. 양털은 겨울에는 뜨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보면은 압살롬이 양털을 깎았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 암논을 죽이고 달아난 압살롬이죠. 그래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털과 함께 중요한 옷감 하나를 이제 그 중요한 옷감 하나가 아마였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이 아마는 주로 습지에서 많이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하나의 식물이에요. 이스라엘에 주로 보면 식물이 아마인데 물가에 자라는 이 아마가 가늘고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래요. 잘 부려지고 하나님이 그런 아마도 지금 보호하시겠다는 말인데 이 아마에서 나온 섬유가 세마포 이는 그런 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는 양털보다 구하기가 더 힘들어. 이 아마라는 그 줄기세포 줄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상류층이 이 아마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양털을 사용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대부분 양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이나 아마나 간에 옷을 만드는 방법은 배틀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배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나 보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 자루가 배틀 채에 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머리를 이렇게 자를 때 그 옆에 배틀 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털이나 아마에서 실을 뽑잖아요. 지금 양털에서 뽑고 아마나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가늘한 이런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것을 실을 뽑아가지고 실을 배틀에다 넣는 거예요. 배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넣고 짜고 그리고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짜고 그래서 씨줄과 날줄과 그렇게 수직과 수평하고 이제 교차하기 위해서 옷감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었던 겉옷과 이런 속옷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옷이 지금 벗기고 있단 말이에요. 겉옷을 벗기고 한낮에 얼마나 지금 겉옷을 보면 낮에 이스라엘 얼마나 40도 넘는 얼마나 땡볕에 뜨겁겠어요. 햇볕에. 그러면 피부가 다 타는 거지. 그 밤에는 살이 애지 춥고 이스라엘 겉옷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로 이제 예상은 좀 그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스라엘 그 독특한 날씨에 이게 적당한 유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군인들이 취한 것이 이제 예수님 속옷이야, 속옷. 그래서 속옷에 대해서 쓴 말씀이 23절에 23절 여러분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자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지 않았다는 것은 이음새가 없다는 얘기야. 이음새가 있어야 찢을 때도 좋은데 이게 우아래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짠 옷이다. 예수님 입은 옷은. 그러면 옷은 배틀에 짰고 시줄과 날줄과 시줄이 교차해서 만들었고 실이 풀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옷의 형태를 지금 유지하는데 그 시줄 날줄과 시줄 이런 끝에 솔기를 대어서 이렇게 꿰맨다고 그래요. 그러면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이음새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통으로 된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줄은 없고 날줄만 있었다고 그래요. 솔기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풀다 보면 나중에는 실만 나온다. 실만. 그래서 한 개의 길다는 실만 나오는데 이것이 이음새가 없다. 호지 않고 통으로 짰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으로 따는 이 옷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호지 않고 통으로 짜는 이 옷을 대제사장만 입었다고 그래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짜는데 아무나 그렇게 입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에서는 모든 인간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서야 되는 거야. 무엇이 섞여진 게 아니라 꾸밈이 없어야 되고 언제나 풀면 실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함도 없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무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는 말이 가끔 나와요. 성경을 보았을 때 옷이 찢었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찢었다는 얘기가.
실제로 대제사장의 옷에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찢기도 쉽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사람 앞에 선 하나님을 지금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일한 존재인가, 유일한 존재. 그러면 우리가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이음색 없고 통으로 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거예요. 그가 입었던 옷도 이음색 없고 통으로 짜진 옷이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이제 군인들이 서로 말하여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 제비뽑작한 거야. 왜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뽑작했냐면 찢을 수가 없어. 이음새가 없으니까. 통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이 옷을 가져가야,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만 풀면 다 풀어져 버려, 실이라. 우수수 풀어지면 실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은 나누지 않고 제비뽑기를 한 거야. 나눠 갈 수가 없어, 이 통옷을. 제비 당첨된 사람 하나가 전부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자는, 예수님 옷을 입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옷을 입는 것이에요. 옷을. 그렇게 말한데 우리가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의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고 이렇게 말씀해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입혀진 옷이 어떤 옷이야? 뭐 호지 않고 통으로 이음새가 없고 통으로 짠 옷이다. 이음새 없는 옷이다. 그래서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풀면 막 풀어진단 말이야. 거기에 인간적 트릭이나 기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야.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실이요, 나중에도 실이고, 처음 만들 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안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의의 세마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속옷은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 우리가 성경은 아마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세마포는 깨끗하고 순결한 아마. 그게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은 것이, 이것이 아마의 그 식물의 그 줄기로, 그게 세마포 옷을 만드는 하나의 그런 지금 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일 강변에 이게 모세를 갖다 아마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게 갈대 상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로 아마로 만든 옷, 세마포로 만든 요 옷이, 그 상자가 모세를 살린 거잖아요. 모세를 살렸고,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지금 여리고에 정탐한 그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정탐꾼 2명을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성경이 요게 3대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그 3대 야마로 만든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덮어주니까, 찾아오니까 이 정탐꾼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이 숨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상을 다 그 위에를 덮어서 이 야마가 그 덮개에 숨겨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린 거야. 나일강 야마는 갈대상자가 되어 모세도 살렸고, 여리고 아마는 기생 나합의 정탐꾼을 지금 덮어가지고 이렇게 살렸단 말이야. 아마에서 새 마포가 이렇게 나오고 새 마포로 예수님 옷은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 마포 옷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세마포 옷은 지금 뭐 계시록이 나오고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의 옷이고 우리가 은혜의 옷이다. 이 세마포 옷은.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가라앉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옷이 사형수들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덮었단 말이에요. 사형수들을. 그래서 그 의의 옷이 죄로 죽어가는 강도들을 살렸고, 우리는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나 강도들이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군병이요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못 박던 군병이나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의 모세이거나 발각되면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의 정탐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살린 거예요. 옷이 아마로 만든 세마포 의의 옷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통으로 짜고 이음색 없는 그 표현할 때는 지금 의의 옷, 살리는 옷, 세마포 옷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는 말을 자주 지금 말하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헬라어 언어로 디카이오스나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만에 좀 분명히 말해서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신 것을 여기에 지금 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내가 보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란 말이에요. 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의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옳으면 이건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봤을 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의라면 이 세상에 누가 의로운 사람을 말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마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는 거야. 의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힘없는 것인 거지. 의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은혜가 흘러오든 은혜를 받으면 흘러오는 거야. 나한테 스며드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적인 의가 있고 정가된 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 의가 본래적으로 의란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나진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게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가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닌데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흘린 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어야 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생각한 의가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 수준에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 절대 율법적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삶은 내가 노력해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루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전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의는 뭐예요? 자기 의지, 자기 의. 응? 이것이 율법적인 의란 말이에요. 내 의가. 율법적인 의는 내게서 나와. 그런데 하나님에서 나왔다고 맨날 이게 빙자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의는 나를 아주 막 특별하게 만들고 말이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돼. 절대로 우리는 지금 봤을 때 절대로 율법적인 의는 노력해서 이루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이루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덧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덧입는 거야. 흘러오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흘러오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내게 오면 나는 세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세 가지가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오거든. 은혜와 자비는 보통 같이 쓰지만 내용상 약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고 자비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고 죽음이야.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이것이 면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비야. 면제된 게 자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그러면
은혜를 받고 은혜는 죄인으로는 절대 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는 것이 영생인 거야. 그게 영생이고 천국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얻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인 거야. 샬롬.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야. 옷을 입어야 돼. 그나마 통으로 입는 것이라면 속옷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면 겉옷을 얻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겉옷을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이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눈 거예요. 밤에는 덮고 입을 정도로 그거 분명한단 말이에요.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덮는 거야.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겉옷은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좀 보면은 우리가 이 겉옷을 포도주를 마시고 낮의 바람으로 잠을 자던 노아가 두 아들 셈과 야베덱에게 덮어준 거예요. 이불처럼 덮어줬고 우리가 늘 봤을 때 그 옷이 겉옷이야. 이 겉옷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보아스가 덮고 자던 옷이었단 말이에요. 이었고 그 시어머니가 충고대로 롯은 보아스가 덮고 있는 겉옷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다가 룻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 보아스 깜짝 놀라.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한 말이 이것이야. 룻기 3장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영적으로도 이렇게 쭉 하는데 룻은 그때 보아스의 겉옷을 들어감으로써 보아스 보호 아래서 이렇게 들어가자. 따라서 겉옷은 여러모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덮고 두려움을 덮고 노아는 수치를 덮었고 보아스는 룻을 사랑과 보호의 옷을 덮었고 겉옷은 덮는 거예요. 덮는. 그러니까 내 옷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으로 겉옷을 덮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덮는 은혜야. 덮는 은혜. 덮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덮고 수치를 덮고 연약함을 덮고 눈물을 덮고 아픔을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보면 양을 죽여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들은 양을 싱싱한 가장 최상의 것들을 잡아서 죽여 문에 이제 피를 바르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면 문인방의 기둥에 발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넘어가.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넘어간지 알아야 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간다 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재앙이 일어날 만한 일을 덮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것을 그 문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덮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보면 우리가 넘어갔다. 우리가 죄를 덮고 심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피를 바르면 죄가 안 보인 거예요.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덮고 거역 근거를 넘어갔어. 죄가 없으니 죽음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생에 절망을 덮고 생의 무의미를 다 지금 넘어간 거예요. 죽음 없으니 절망도 무의미가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만 살다가 내가 부를 때 내 곁으로 와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영으로 가기 때문에 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지금 육신에 있는 거 다 천국에 가 있다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 영이 가기 때문에 영이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저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이 내 영이 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기뻐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단 3단 나올 때 이 영이 저기 하면 저도 막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막 맞지 않으면 토해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초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가는 거야. 영으로. 천국은 영으로. 그래서 내 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지금 이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영이 기뻐야 된다. 기뻐야 되는 거야. 내 영이 기뻐야지 내 육신이 기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늘 하잖아요. 죄는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문설주에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로 넘어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덮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피해지지 않아. 죽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에 얹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절망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요. 싸운다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덮는 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지 말고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덮고 심판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고 죽음을 넘어갔으니 우리는 죽음에 붙잡혀 정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고 책임을 넘어갔으니 우리도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덮고 가고 사막을 넘어갔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넘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잘 용서해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넘어갔으면 나도 가야 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 그와 전두환 씨 아들이나 세월호에 이제 나타나서 그런 광경을 보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야. 너무 광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덮어서 제가 이제 그거 막 그 영상을 떠서 하나님 정말 이 심령에게 하나님 영이 부어주어서 뜨겁게 부어주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덮으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덮고 하나님이 넘어갔어. 하나님이 넘어간 나도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넘어간 나도 넘어가야 돼. 나는 그렇게 나를 넘어가 여러분들도 넘어가고 세상도 넘어가고 갈등과 미움도 넘어가고 미련도 넘어가고 다툼도 넘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 넘어가야 돼. 6월절 어린 양 피로 천사도 그 재앙을 가지고 왔지만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계속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옷을 입으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살아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를 이렇게 힘차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명을 전가를 시켜줬으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저주저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 혼자 못 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이 가면 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절망도 넘고 역경도 넘어갈 수 있어. 마지막 죽음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옷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겉옷을 입어 모든 사람을 품에 품고 덮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냥 못 덮으니까 내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옛날 성전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막 여러 데다 좀 띄워주고 해야 되는데 법궤가 있잖아. 법궤가 그 이 하나님의 그룹의 날개를 펴고 법궤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왜 덮개 있냔 말이에요. 이 그룹이 날개를 달고 법궤를 덮고 왜 하필이면 날개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 우리가 보면 그룹이 법궤를 덮으면 하늘을 낳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덮으면 날아가, 덮으면 넘어가고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그룹처럼 이 날개를 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덮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날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안 돼. 영적으로 활활 하늘을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거하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에 벗겨져 노만 군인을 덮었던 그 예수님의 우리가 그 옷을 입으셔야 돼. 은혜로 입고 덮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옷을 입어서 의롭게 되어야 돼.
겉옷을 입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가득 차면 맨날로 어떤 부분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가면 보니까 막 사고 나고 막 차가 앰뷸런스가 심장이 팔팔 뛰고 하나님 절대로 저렇게 위험한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마디를 하고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는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하잖아. 마태복음 7장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줄게 그걸 구하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줄게. 그게 구하라는 거야. 그렇게 구하면 생명적인 걸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도 너 의식 생활도 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갔을 때 정말로 사순절 기간에는 날아가야 돼. 날아가.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이 고난 주간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까 누시 보아스에게 그렇게 했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주여 주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으소서. 정말 나도 이거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루하시고 생명이고 능력이 나가고 그래서 전능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 날마다 우리가 고난주가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성탄절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종료주일이라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나의 왕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 왕이 내게 임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자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순환 주간이라고 하고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이제 넘어서 부활의 생활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그 사랑하신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금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저희들이 이제 순환 주간이 시작되는 기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 그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영생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 허물이나 어떤 것들을 정말 나의 힘든 부분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